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가 24명이었다고 오늘 아마 25명, 한 명 더 늘게 되었고요. 또 감염 의심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속에 있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들을 치료하고 또 격리하고 돕는 의사분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또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염려하고 있지만은 또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항에서 매일같이 닦고 이렇게 검역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처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니까는 뭐 열흘 안에 1000명이 넘는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짓겠다 공언하고, 지금 실제로 그것을 짓고서는 막 이제 치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위기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한자 성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사실은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백전불태라는 말이 원래 손자병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로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느냐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박쥐로부터 온 것, 뭐 중간 숙주가 또 뭐 천상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그것을 밝혀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기전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백신을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보면서 참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이들이 잘 걸리지 않았다. 왜 아이들이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낮고 또 금방 그렇게 치유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유사했던 메르스, 또 그 전에 사스도 이 어린아이의 발병률은 굉장히 낮았고, 또 이제 치사율도 낮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내릴 수 없지만, 이 기자는 학자들에게 이래 물은 결과 아이들에게는 완성된 면역체계가 있지만 성인들에게는 그 면역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른들은 이제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병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심장이나 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싱싱하다는 거죠. 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제 질병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다 안 좋은데 그럼 난 늙어서 이제 병 걸린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내면의 싸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그런 폭풍과 같은 위기와 같은 고통과 같은 일들 속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도 또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왼수 오늘도 싸웠고 내일도 싸울 왼수 같은 인생이 내 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정말 이겨야 될 적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또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인 그 세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를 공격하고 내게 위협을 가하고 또 실망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그 어떤 것이 내 원수이고 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그 뒤에 깔린 무언가가, 그 죄의 성향이, 또 죄로 인한 그 악의 모습이, 또 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그 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위기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공동체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몸된 하나된 교회로 되려고 하는 것인데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건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원수가 되면 싸우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악한 그 기운,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정말 면역력이 있는가? 강함이 있는가?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걸어와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난 이 정도면 강해,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턱 건들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경우,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어떤 그런 것에 반응을 하며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어떤 장기와 이런 부분들이 연약해져 있고 아직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내가 강한 줄 알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금방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살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서 금요일에 끝나고 가면서 우리 둘째 아이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어요. 요즘 사춘기가 아주 그냥 센 그런 상황인데 뭐 말만 하면 뭐 아빠 탓하고 뭐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막 너 때문에 아빠 실망스럽고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사실은 저희가 집을 이사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 이후에 뭐 몸이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피곤하고 막 그냥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아, 내가 좀 지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어저께 들어서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건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그런 영적 공격 플러스 우리 내면에서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면역력의 그 주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그런 일들,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외부의 공격에도 약해져 있구나라고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머리도 하얗게 되고 또 기운도 없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속사람이, 그 면역력이, 그 강건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새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맨 앞에 있는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단순히 새로워질 거야 믿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16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뒷이야기와 이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러므로의 이해 근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4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주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의 그 뜻을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셔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빛이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이 운행하고 또 자라나고 또 다시 죽고 다시 피어나는 그 섭리를 만드신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 창조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이 여러분 안에 비추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함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창조된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기능들이 면역할 수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쓰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의미로서 사용되죠. 이 어둠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좌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우리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갇혀진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두운 마음이 또는 그 두려움이 또 그 상처 때문에 그 분노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 안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높이 달리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그 빛과 함께 비추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과 위기와 고통과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씻어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의 그 섭리, 그 멋지고 귀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빛이 비춰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며 원래 아름다운 형상대로 아름답게 다시 빚어가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있던 그 불꽃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또 밝게 또 그렇게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 자꾸 어둠을 물러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좌절감을 몰아내고 내 상처들을 몰아내고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씻어내는 귀한 역사, 그 새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곳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로서 담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춰서 우리가 빛나고 멋진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지 않으면 절대로 빛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두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강아지 사료를 담으면 대박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야채를 담으면 야채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 자체가요, 이 사기 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깨져버려요, 원래는요. 그리고 모양도 투박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그 그릇의 모양이 어떻고 그릇의 어떤 질감이 어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에 그 그릇은 보배를 담은 멋진 질그릇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사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십니까? 제가 이 질그릇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질그릇이라는 그 뜻 자체가 깨어짐이 심하고 또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질긴 그릇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이 우겨쌈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 속에서도 억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긴, 멋진 그런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이고요. 성경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죽음과 생명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죽음을 짊어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각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물에 잠기듯 죽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죽어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 생명까지 죽으려고 했던 그 각오라면, 그 용기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다면, 죽음을 각오한 인생이라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자꾸 억누를 때에도
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인생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것이 내게 큰 어떤 죄가 아니라면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면에 그 보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함께 짊어지는 인생들이야말로 단단하고 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그런 귀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많은 선조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 각오가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정작 우리 이 한국 땅에서 그런 신앙적인 박해가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내면을 강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화를 내고 폭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내려놓고서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 잎사귀가 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죽어야 이 공동체가 산다면, 우리 가정이 산다면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면역력을 키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은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 몸에 그 짊어지는 그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죽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버림받아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3부 예배 드리면서 이삭 콤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왜 콤플렉스인가?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조상 가진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100세에 태어나서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려고 애썼을까요? 이삭에게 자기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모태신앙들이요, 그런 신앙을 배경으로 자라났어요. 내가 도대체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내가 신앙 한번 빠져보고 나도 좀 주일날 어디 좀 가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내 선택권이 어디 있어? 억지로 교회 끌려나왔던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도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고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그런 믿음의 계보가 되었는가?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갈 때도요, 이 이삭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준비는커녕 결박당하잖아요. 나뭇가지에 올려서서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을 데려다가 대신 잡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하는데 이삭은요 그 옆에서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삭은요 이제는 그 인생의 주권자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도 내 삶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길도 하나님이심을 깨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담겨졌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생명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자신감이 생기시겠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고요. 그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면역력 있는 강한 그 내면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이 보배의 질그릇이 되어 그 안에 죽음과 생명을 담아 우격상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억울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인생, 누가 우리를 짓눌러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공동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여러분 앞으로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강하면요 여러분의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이 찾아와서 맨날 힘들고 우울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닮은 그 귀한 그릇임을 깨달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런 기쁨과 납을 추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이 의미를 깨닫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채워가 나는 성공했네, 나는 잘 살았네, 나는 이제 괜찮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넘치도록 태우시는 하나님이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면역력이 약해져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손을 내밀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 빛이 비추도록 그 보배가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개의 찬양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이라서 조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찬양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시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할렐루야. 음은 어렵지만요,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러분 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비추시는 그 빛,
또 그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집에 갔더니 지옥과 같더라, 회사 갔더니 정말 내가 이거 못 살겠더라, 여러분 이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아직 내면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력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귀하고 값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강물같이 흘러가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한 곡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를 벗고보니 그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더 빠르게, 중한 죄를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큰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다. 큰 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보배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워짐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또 아픔과 좌절함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다시 회복하며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치유하심이, 창조의 그 놀라운 회복이, 그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길 원합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의 삶에 어느 곳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